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6일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월 달부터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들 걱정스럽고 바쁜 삶을 살아오셨는데 어느덧 벌써 12월 달이 됐어요. 12월 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말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월 달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할리데이라 그래서 쇼핑하고 뭐 여행 다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도 땡스기빙 때 작년보다 10% 적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저께 22만을 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12월 달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찬양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떠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와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게 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들 수 있게 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귀한 사자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이 말씀 하나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말씀 듣는 우리는 순종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 선상에서 오늘 또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모든 부담감들과 어려웠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사모님의 아픔으로 인하여 조기 은퇴기를 결정하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선 사모님의 아픔이 더 아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새로 접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정들 속에서 먼 길을 운전하는 순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청빙 목사님이 먼 길을 운전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접했지만 수요일부터 운전함으로 오시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안전히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처음 다가온 코비드-19로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생계의 위기에 처한 많은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헌금함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이 또한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이 생긴 이래로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남들보다 먼저 와 모든 교인들에게 예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소구하신 방송실 전도사님과 집사님들, 또 찬양팀과 반주하신 분들, 안내를 보신 분들, 친교를 위해 도넛을 준비한 손길들, 재정부와 교육부 여러 부서들이 참여는 힘들었지만 또 메일로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지나온 1년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설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끝자락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아니 은사가 무엇인가, 그 주신 은사가 진행 중인가,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 하는데 남은 시간을 잘 계획하며 보낼 수 있도록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접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 중에 준비하신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에서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다음 주에는요, 새 담임 목사 후보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바로 이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도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아니라 다들 2부 예배에 참석하시겠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 없습니다. 일부 예배가 없고 다들 2부 예배에 오셔서 새로 오실 목사님의 후보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에게도 인커리지 시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좀 광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KM과 EM 연합 크리스마스 예배가 12월 셋째 주일 우리 신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12월 23일 수요 예배 있습니다. 있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있고요. 또한 12월 30 수요 예배 있고 31일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사무총회가 12월 셋째 주일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좀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그 전에 여러분들의 안건과 의견이 있으시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각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새로운 예산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 부탁,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 사항이 없으시면은요,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안진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어 구원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오늘 아침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하나님의 전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환경적으로나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물질과 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마다 그 안에 담긴 우리들의 정성과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을 내리시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2020년의 마지막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정제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시리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쉽게 읽으며 봉독하며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발견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참된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86년도에 결혼을 하면서요, 이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의논을 하다가 신혼여행은 그래도 하와이로 가야지 하고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간 곳은 하와이가 아니라 이 콜로라도 덴버에서 자동차로 9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와이오밍 끝자락에 있는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으로 이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녀온 후 2년 뒤에,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태어나던 1988년도에 이 옐로스톤에 커다란 산불이 나서는요, 이 옐로스톤의 36%가 이 산불로 소멸이 되고 말았어요. 특별히 이 와이오밍에서 오하이오 넘어가는 그쪽에 엄청나게 산불이 나서 완전히 시커멓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불 이후입니다. 산불로 나무만 타고 재산 피해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생태계가 그만 파괴가 되고 말았어요. 학자들은요, 이러한 경우에 생태계가 기본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데만 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이고 이전처럼 무성하고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40년에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얘기란 것이죠. 근데 저희가 산불이 나고 난 후에 우리 큰아들이 7살이 되던 그 7년 후에 다시 어떤 분을 모시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불로 죽어있던 옐로스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화재로 검은 재가 되었지만은요, 그곳에서 새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무성했던 이 소나무들의 새싹이 나서는요, 산불로 인하여 상처난 그 시커멓게 상처난 그것을 열심히 회복시키는 것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나무들은요, 설교 말씀을 이중으로 들으니 좋으시죠?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를 통해 듣고. 나무들은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신이 죽게 되면은요, 맹하라 불리는 새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맹하. 옐로스톤이 겉으로 볼 때는 시커멓게 타버려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은요, 실은 땅 속에 남아있던 뿌리는 살아 있었고요, 그 뿌리가 새로운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맹하라는 새싹을 싹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년 뒤에 갔었을 때 이미 제 키를 훨씬 넘는 커다란 소나무들은 다 시커멓게 다 죽었지만은요, 제 무릎 정도의 그 소나무들이 파랗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옐로스톤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40년이 걸려야 그것이 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7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년 만이죠.
7년 만에 이런 일을 보게 되면서 학자들은 야, 옐로스톤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에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인 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러한 위대한 복원 능력, 생명의 능력을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 멤피스하는 심려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이것이 가득가득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를 채워질 그날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힘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큰 가르침과 아주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희망이라는 메시지예요. 희망. 시커멓게 타 죽었던 옐로스톤이 그 제 무릎 높이의 소나무들이 파릇파릇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희망이 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온 인류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날 이 싹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인간 타락과 함께 시작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한 가지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온갖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열매는 다 따먹지만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라며 한 법을 만드셨어요. 이 단 한 가지의 법은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셨으면 안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단 한 가지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사랑에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형상인 뱀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그만 손을 대었고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 그대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사단에게 그 심판을 내리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내려진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한번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그 직전에 먼저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고는 징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이 창세기 3장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징계 이전에 회복을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토시 하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심판이 내려졌고 우리 인간에게는 수고라는 징계가 내려졌지만은 죄는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당신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는
온 인류에 내려진 그 심판의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에 쓰임받는 이 뿌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비전이 있고 엄청난 권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들의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싹이라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싹이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약속된 메시아는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한 족속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증거되는데, 전해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까 선택을 하셔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야곱을 통해 생겼어요. 그만 아들을 12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이 더욱더 복잡한 가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유다는 지파의 한 족장으로 직장이 되었고, 또 그 후손이 많이 번성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 아비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이새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이미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을 이어오고 있던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왕족을 말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세우신 다윗의 후손이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받는 다윗이라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제껴놓고 그 위에 이새를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왕을 삼으셨고요, 다윗 왕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정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의 출생을 예고하셔야만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 말씀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새의 뿌리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여력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는 귀신 들린 딸의 치료를 부탁하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까지도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할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처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기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다윗의 이름 대신에 이새의 뿌리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본래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족은 다윗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사는 미천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새 집안은 세상 사람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명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미천한 신분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신분임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대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나사렛 집안으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그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동방박사 3명, 부모 2, 인간은 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마구간에 있던 동물들, 그리고 하늘에는 온갖 그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였지만은요, 정작 인간들은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같아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이새 줄기의 한 싹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사람들이 관심도 쓰지 않는 미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쓰지 않는 마을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의 그 관심 밖에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천한 신분에서 나온 그 가지는요, 곧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성한 나무로 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4장에 있듯이 그 장성한 나무까지 공중의 새들이 날아 들어와 이 둥지를 틀게 되었고요, 쉼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택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가계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믿음으로 정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도전받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내포하는 것 중 하나는요, 미천한 우리도 그의 날 미천한 이새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듯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뿌리에서 싹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이새의 뿌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요, 미천한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감히 관심도 쓰지 않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고 정제된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이름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주님을 향한 정제된 믿음과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새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이새의 뿌리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멤피스 안의 심려교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본다면요,
뭐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회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제되고 바르고 참된 신앙으로 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새의 뿔에서 나는 한 싹이라는 이 작은 프레이즈 안에, 작은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메시아신 예수님은 이새의 뿔에서 나신 것이야. 그러나 이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막해보고 지금의 우리 상을 돌아다보게 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천한 이새의 뿌리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섰듯이 미천한 우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우리지만은요, 우리가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정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되고 바른 이 신앙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늘 정제된 신앙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정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한 싹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출생의 통로는 이새의 뿌리이지만은 그분의 근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한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성령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능력이 함께하신 이러한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에 예수님과 다니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자유를 선포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놓여있는 구체적인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돼요. 우리에게 커다란 권능이 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좌표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받을 것을 강조하시며 이러한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온갖 능력과 권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생의 혈통을 보게 되면요, 그것 자체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미천한 이세의 뿌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존호라는 이름 석자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 참되고 정제된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한다면요,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을 향한 정제된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바른 신앙 안에 서야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내내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 흔들릴 수 없는 좌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되고 바르며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한 잘 아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다라는 이 말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서는 이런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영성의 각도로 돌려서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 안에는 커다란 능력과 권능과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권능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와 더불어서 그 권능을 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전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멤피스 하는 침례를 통하여 날로 장성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래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멤피스 하는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